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이미 나이가 중년을 넘어 노년에 이르게 된 그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젊은 아브라함이 아닌 나이 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진작에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지 않았을까? 길을 떠나기로 한 자에게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은 사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진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후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원히 이어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족이 곧 그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였으니까요. 일찍부터 불임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미래나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말 그대로 그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태는 대대로 신에게 저주받은 삶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앞이 창창한 젊고 유망한 이에게 창세기 12장의 소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럴듯하게 뭔가 해볼 수 있겠다고 여겼고 또 충분히 그럴 힘도 있다고 여길 때에는 그는 오히려 실패하였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70이 넘도록 자녀조차 가지지 못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미 포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체념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잊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이나 돌보며 남은 여생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탈출과 구원에 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아예 가능성이라고 보이지 않는 일을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 받아들여졌던 다른 방식으로도 자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처럼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야곱처럼 아내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도 그러했던 것 같고 가나안 땅에 이르른 지 10년이 되도록 그들 부부는 자녀를 다른 방법으로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아서였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당시 통용되던 방식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주였던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어쩌면 그 삶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예 묻어두었던 소망하기를 포기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뼈아픈 문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 가운데 모른 척 지내고 싶어도 언제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슬픔과 절망처럼 다가왔던 그 일,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이미 포기해버린 꿈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약속은 항상 저 멀리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바뀌는 데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보다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더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기다림에 지쳤던 아브라함은 15장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또 참고 기다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레이지 않겠습니까? 사레라는 인물은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확정지어 말합니다. 그런 그녀가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과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반된 이야기가 계속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들 부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허다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부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민도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그네라는 믿는 이의 삶은 바로 이 간극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삶의 연약한 현실에서 저 먼 곳에 보이는 약속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 도착지에 도착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걸음을 계속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더라도 이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간극을 빠른 시간 안에 좁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뻐하시며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험난한 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을 말합니다. 물론 이들 부부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그 이전부터 품어왔었겠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로도 그들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무언가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맛집이라도 1시간을 못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사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사레의 현실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사레가 내린 결론이 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1절 후반부 그에게 한 여종이 있다는 사실은 2절 말씀의 뒷부분처럼 그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해결 방법,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상황과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이 들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한 임신이 상황에 의해 도출된 결과라기보다 상황에 대한 사라의 자기 판단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불임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사라의 판단, 그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진작에 이 방법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품은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이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약속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사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임의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고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었겠죠. 그렇게 부부는 어쩌면 그 기도의 마음으로 약속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나이는 계속 먹어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때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직표는 오히려 사레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례는 기다림을 멈추고 스스로 답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한 임신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의견을 아브라함은 들어줍니다. 아내 사라의 절망과 한탄, 그 남모른 눈물과 슬픔을 매번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아내의 의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처하게 된 현실, 어려움과 한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리시지 않은 결론을 그 스스로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 내가 자녀를 가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망을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아.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섣부른 판단과 결론,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보통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것이, 그 간절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내 선에서 제안하고 결론 내리는 우리의 판단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에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 고통과 절망을 아십니까?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지 당신이 아십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는 저의 시도가 왜 문제입니까? 라고 하소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갈의 이야기를 보지만 하갈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보살피고 계신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과 답에 하나님을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만 마음 먹으시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변수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일이 어떻게 해결되고 빛을 보게 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방도를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든 자녀를 가지게 하는 것이 그 약속을 이루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이들 부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청을 그들 부부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대와 소망,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의아한 부분이 왜 비라와 실바는 괜찮고 하갈은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부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여종을 통해 얻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왜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가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아니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의 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한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99세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웃음을 터뜨리죠. 주님, 사라는 90세 할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내보내라고 하시죠.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안 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길 원하신 거죠.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던 바대로 내가 이루는 것이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가진 흠결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은 아브라함의 여러 일대기를 계속해서 같이 살폈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미숙한 행동으로 슬픔을 당하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라의 학대로 인한 임신 중인 상태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하갈의 이야기나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물이 없어 죽음을 앞두고 통곡하던 하갈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가나안 지역에 왔을 때 그 도시의 권력자의 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방패로 삼습니다. 그 작전을 실제로 이용하여 왕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데려가고 아브라함을 해치진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선물을 그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이죠. 그렇게 불려가는 사례와 그걸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낯선 이의 침실에 불려간 사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살피시는 하나님은 사례를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손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아예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은 엄중하게 권력자들을 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력, 충성된 모습만큼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피고 계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냐라고 우리는 항상 하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그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해하시지 않으십니다. 숙고와 반성의 시간도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의 넘어짐의 순간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저는 16장 이후에 17장으로 넘어가기까지 그 사이에 언급되지 않는 13년의 기간, 바로 85세에서 99세까지 그 아브라함의 언급되지 않는 시기를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던 침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 때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저 하나님의 섭섭함의 시간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시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채워지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평 남짓한 공간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 속에서 까맣게 감추어진 하갈의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감수해야만 했던 여러 책임져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의 뒤편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용히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살피고 도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결정하였던 그 일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신 것이죠.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까지, 빛을 발할 때까지 그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친 하갈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주인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은 감격하고 놀랍니다. 하찮하게만 여겨졌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은 다 보고 계시구나. 나의 억울함도, 내 처지도, 내 앞날도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는가? 인간의 삶에 나타난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음과 자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자리까지 세우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약속을 향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아끼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믿음의 걸음을 즐거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감격 안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여겨졌는데 사실 알고 보니 우리의 믿음을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기쁨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